1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89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37절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는 이제 여러 절기도 있는데 특별히 세 개의 절기를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지킵니다. 세 개의 절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절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우리 신앙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신앙.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지만 우리 인생은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삶에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바로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나셨죠. 이 날이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이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도우심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혜사. 보통 사자가 들어가면 무엇을 말하나요? 보통 절을 생각을 합니다. 절. 그래서 속으로 보혜사는 어디 있는 절이지? 사실 보혜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세 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해자가 은혜 해자, 보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리고 사자는 바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사자는 가르친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을 말할 때 은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바로 가르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보혜사 성령의 바로 이 역할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또 믿음 안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제자들에게 나누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성령이 곧 임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이 곧 임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얼마 동안 거하시게 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승천하게 되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으로 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120명과 그리고 12사도가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10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10일이 지나자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에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순복음을 오순절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50일 되던 날, 바로 그 날의 성령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돕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령은 마치 수영하는 것 같다. 수영. 아마 한 번쯤은 이제 바닷가에서나 강에서 또는 수영자가 수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 떠야 됩니다. 떠야 돼요. 뜨지 않으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을 먹지 않게 해서 바로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그러다 보면 뜨는 게 아니고 가라앉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에 온전히 내 몸을 맡기면 내 몸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바로 도우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 저희 차는 이제 경유차라서 1년에 2번 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정기검사, 또 한 번은 종합검사.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차를 점검하고 차를 이제 그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 끌기 위해서 바로 검사를 하게 하죠.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새 것이기 때문에 꽉 차 있죠. 충만합니다. 근데 차를 타다 보면 오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노후차일수록 점점 더 빨리 줄어들고 또 이 오일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꿔서 그 오일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더 채워내야 되죠.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 여러 가지 이 기름들을 채워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또 함께 이 차를 탈 때에 주유소에 가끔씩 들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차를 타면 이제 기름을 떼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하면 차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늘 채워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모습은 성경을 바로 이런 오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사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힘이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이 있었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겨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모든 제자는 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바꿔서 그들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담대해지죠. 담대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희가 다 바로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워요.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또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직분은 사실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자격이 되면 누구나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을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이 모든 과정 또한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바로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방언으로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언. 이 방언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말이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이제 방언을 해요. 다른 나라 말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방언으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 말을 알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방언으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역사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언은 은사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제 외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너를 자랑하고 너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사명, 복음 중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바로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이 신앙촌, 그 신앙촌을 세운 사람은 박태선이라는 분입니다. 박태선. 이분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기를 나타냅니다.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 사실 방언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바로 성령과 방언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박태선은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앙은 바로 변질되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앙촌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 독서에 있고 또 부천 소사에 또 부산 기장에 신앙촌이 각각 세워졌는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바꿔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사실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바로 아내와 남편도,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도,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진 성도들도 사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콩깍지가 끼어서 젊은 날은 이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감정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감정은 변해요. 내 배로 낳았던 내 새끼도 사실은 늘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한 믿음의 공동체에 이르는 바로 이 교회도 늘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방언을 하다 보니 방언을 하는 분들은 교만해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다 보니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가 없는 분들은 내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못하지? 주눅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해요.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많은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가장 귀한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일터에서, 동료에서 동료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이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역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동료를 사랑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부부로 가정이 세워졌지만, 한 회사를 섬기지만, 한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 되느냐? 아니면 분열되느냐? 사단의 역사는 늘 분열입니다. 이간질시켜요. 갈라치기 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또 대통령과 백성이 하나 되고, 일터에서 회사의 동료들이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 되고, 역으로 바꾸고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면 그의 삶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뜻은 비운다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 우리가 어떤 그릇을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된 그릇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바로 그 위에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지요. 그래서 대부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먼저 회개 기도가 있었지요. 두 번째, 언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느냐?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날이 며칠이었느냐? 바로 10일이었습니다. 10일. 성경에서 10은 완전한 수요, 충만한 수입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나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으셔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12사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셨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충만을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로,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가정이 하나를 이루는, 일터가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연합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